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9월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주가 지난 주말이 되었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빨리 흐르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또 어려움도 다 속히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죠. 그런데 아내의 음모로 인하여 다시 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몰라요. 이 상황은 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참 선을 택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삶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고, 야, 인생이 이렇게 환멸스럽구나, 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 하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손해보기도 하고 또 놔주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더 이렇게 꼬이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또 상황은 또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른 사람의 탓이니 내 인생의 운명이니 이거는 이 세상을 잘못 만난 이 세상 탓이니 하면서 너무 인생을 환멸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이 한탄을 여러분 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40장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게 되는데요. 자, 4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요셉이 갇힌 이후에 이 저자는 하나님의 시간적 타이밍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후에 요셉이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이 갇혔는데 하필 또 요셉이 갇힌 그곳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진 그 상황을 묘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놔두시지 않아요. 아직 요셉이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비록 갇혀있는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또 다른 세계를 여시는, 막혀있던 곳에 또 다른 출구를 만들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큰 나라, 큰 그림을 이곳에서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요셉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이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순위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면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죠. 어차피 뭐 죄수의 신분이고 또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인생 이렇게 되는데 본인도 죄수이고 들어온 사람도 죄수인데 그 죄수들을 섬기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그 요셉의 중심이 뭔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은 삶의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얼마나 이 요셉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희망도 어쩌면 저버려지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40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신락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소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잊었더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 완전히 깜깜이 잊어버렸다는 뜻인데,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자, 14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든 나를 이곳에서 풀어내어 나로 집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날마다 언제 올까, 그 소식이 올까 눈 빠지게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마저도 오지 않고 41장에 보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2년이 침묵과 고요의 시간으로, 마치 그냥 암흑의 시간으로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참 이 상황은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진짜 유혹의 시간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동안 이곳으로 팔려온 이후에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을 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감옥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희망 하나 붙들고 있는데 그 희망마저 2년 동안의 삶 동안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얼마든지 낙담과 좌절과 환멸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구절도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어떻게 그 시간,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버텼을까? 그것은, 그 힌트는 39장의 감옥에 있을 때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요셉에게 항상 따라다녔던 꼬리표 같은 것이 뭐라고 했죠?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자, 39장 21절 중반절에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자,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과의 관계에 형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가 맡은 모든 재무, 재반 사물을 처리해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신뢰를 하는 이런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요셉은 간수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겪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외부적 환경과 외부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39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장을 마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막힌 곳, 어두운 곳, 이 감옥 속에서 그의 신비에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신뢰하시고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깊은 교제가 온전히 감옥에서 회복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지루한 2년 동안의 감옥과 같은 시절을 어떻게 견뎠다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친밀함 속에, 신뢰함 속에 내면의 은혜를 부으시고 때로는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감옥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을 부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간수장과의 관계의 형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이렇게 불충하고 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돌보시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친밀감이 2년 동안의 침묵 기간 속에서 2년 동안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척박한 외로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아마도 우리에게 잊혀진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감옥과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는 축복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형통의 축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2020년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채찍질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어디로 이동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갇힌 신세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케 하셨사오니 이제 이 감옥 속에서 갇힘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당한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나갈 만한 요셉과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구동되고 시동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의 시동과 구동을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인들과 함께 말씀을 자꾸 나누셔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들을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형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